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부모님 주일을 맞아 신천 장로님 두 분이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를 향해 부어주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와 변치 않는 사랑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박수치며 주님께 찬양드리며 나아갑시다. 그 크신 하나님이여 말로 다여 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시고 하나님 크신 사랑이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줄이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 불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대이지 하나님 크신 사랑이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합시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3절로 고백합니다. 하늘을 음악을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다 못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해 찬양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다시 한번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크신 사랑은 증명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내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은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믿고 의지할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늘 보호해 주실 것을 샬롬.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석하신 성도님들과 유튜브로 예배를 드린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는
사회부와 사교구를 섬기고 있는 이준우 장로입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성도님들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어버이 주일로 주님 앞에 모여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감사의 제단을 쌓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의 가정은 물론 이 나라 모든 믿는 가정들이 우리 주 여호와를 경외하는 보배로운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하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는 말씀을 붙잡고 살게 하옵소서. 자녀들을 위하여 모든 것 헌신하신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기보다는 나의 안위와 욕심만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모든 것 헌신하 살아온 불효를 고백합니다. 이제는 저희 부모님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이 세상 함께하는 그날까지 육신의 부모님께 효도하기를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주위에 홀로 된 어르신까지 돌아보게 하시고 기도와 사랑으로 함께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금까지 자녀들을 위하여 희생하신 부모님에게 평강을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가정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임마누엘의 모든 가정 되게 하옵시고 믿음과 사랑 안에서 하나 되고 배려와 소통 속에서 갈등이 해소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찾으시는 믿음이 재단되게 하옵소서. 또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믿음이 본이 되어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또 자녀들은 부모님들에게 순종하고 따르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가정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설 수 있음을 믿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도가 끊이지 않는 재단, 기도가 살아 역사하는 재단, 찬양이 늘 울려 퍼지는 재단,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가 흐를수록 세상으로부터 신뢰가 떠나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가 세상의 지탄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교회들이 하루빨리 은혜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다시금 세상의 빛이여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이웃을 돌보며 기도와 사랑으로 품어 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는 자들을 위한 교회가 아닌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빈자리가 다시 채워지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와 찬양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주님, 여러 모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기도와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고통받는 성도들을 찾아 위로와 힘이 되어 주시고 병들어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권능의 오른손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고 물질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물질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들이 물질이 청지기로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취업과 결혼을 위해 고민하는 청년들에게도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낮은 자세로 교회와 믿음의 식구들을 위하여 몸을 들여 섬김을 헌신하는 실천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 주차봉사, 방송, 안내, 찬양 등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었사오니 저들의 수고를 주님께 받아주시고 저들의 삶에는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47년 전 이곳 잠실불판에 임마누엘 교회를 세우신 김국도 원로 목사님의 영권을 더하여 주시고 남은 사역도 주님께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름 부어 세우신 김정국 담임 목사님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대언하기 위하여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항상 목회 위에 성령님이 보호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삶이 변화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보필하시는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늘 넘치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5월 10일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는데 주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는 대통령 되게 하시고 국민들이 삶에 희망과 용기를 주고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세워지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세계 각지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건강과 경제적인 어려움 겪지 않도록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선교사님이 자녀들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간과 정성을 다해 드려지는 워십 찬양단과 헌금 찬양을 하는 호산나 찬양대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매주일 주님을 찬양하는 할렐루야 찬양대에도 찬양을 부를 때 큰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속에 거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머니 사랑해요. 그래, 할머니도 우리 다혜, 우리 예원이 사랑해요. 네. 할머니, 엄마 태어나셨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아주 황홀했어요. 엄마랑 기억나는 추억 얘기해주세요. 내버린 데서 엄마 잊어버려가지고 혼났었지. 진짜요? 그럼. 저희 엄마. 잠깐만요. 죄송해요. 기도하는 무엇보다 제일 큰 믿음의 유산을 주신 저희 엄마. 사랑은 여전히 엄마, 우리 작은 삶들에 비추고 하나님이 다시 주신 건강한 심장으로, 튼튼한 심장으로 저희 옆에서 늘 기도해 주시면서 엄마의 사랑을 우리 아이들에게도 꼭 전해주세요. 엄마 사랑해요. 손짓하지 사랑은 전도부에서 특별하게 이웃을 찾아갑니다. 복음이 선물이듯 IMC도 선물을 준비해서 찾아갑니다. 2022 IMC 전도 프로젝트 시즌 1 Coming soon! 안전하고 새로운 일상을 위해 손 씻기, 환기, 소독 등 일상 속 개인 생활 방역 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엄마가 할머니께 받은 사랑 저희가 더 잘해드릴 거니까 오래오래 저희랑 함께 사세요. 그래, 고맙다. 우리 다혜, 우리 예원이 위에 기도하면서 할머니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 아버지, 어머니입니다. 사랑합니다. Let's IMC!
아멘. 할렐루야. 지금은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저에게는 두 딸이 있는데 두 딸을 키우다 보니 그동안 알지 못했던 부모님의 사랑을 조금씩 깨달아가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사랑을 깨달아갈수록 그 모습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은 부모님 주일입니다. 우리들에게 부모님을 허락하시고 부모님을 통해 놀라운 사랑을 전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이 시간 감사함으로 예물 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부모님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모님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늘 부모님을 통해 비춰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믿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정성으로 예물 드린 모든 손길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길 위에 아름답고 놀라운 간증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으로 드려진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선한 일에 쓰임받는 임마누엘 교회와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행복 넝쿨처럼
우리 힘차게 인사하시죠. 샬롬 이마누엘. 네, 반갑습니다. 오늘 그 찬양들이 너무 은혜롭고 좋습니다. 우리 아버님들이 그 찬양하신 엘리야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될 줄 믿습니다. 네. 엘리야의 하나님. 네.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찬양하고 또 노래도 했는데, 그쵸? 제가 하면은 별로 안 예쁠 거예요. 그죠? 엄마, 아빠. 그럼 저희 아버님도 막 징그러워 막 그러실 텐데,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은혜롭게 또 이렇게 부모님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네. 먼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이 부모님 주일에 우리가 잠깐 우리 교회 어르신들한테 인사 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뭐 코로나 실정 때문에 우리가 식사를 대접하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사회부에서 우리 70세 이상 된 어르신들께 식사 비용을 좀 전달하려고 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부모님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모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예를 갖추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길 바랍니다. 사회부 부장이신 이준우 장로님께서 교회 부모님들을 대표하여 우철수 원로 장로님께 기념 선물을 전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큰 박수를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죄송합니다. 내년에는 아마 우리가 식사도 하고 또 어르신들이 좀 즐길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올해는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의 마음만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결단은 자녀들과 손주들과 정면으로 마주하며 대화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이었습니다. 결단은 했지만 결단을 잘 못 지켰던 그런 한 주였습니다. 저희 딸도 이렇게 자꾸 말을 걸더라고요. 그러더니 제가 대답을 하니까 왜 결단 안 지키냐고. 그래서 말만 하면 이렇게 막 돌아서서 대화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자녀에게 존경받는 부모도 좋지만 자녀들이 좋아하는 부모가 되자는 것이 지난주 결단의 모티브였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은 부모를 보면서 하나님의 상을 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엄하면 엄하신 하나님을 접하게 되고, 부모님이 친구 같으면 친구 같은 하나님을 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예로, 예전에 정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상담을 하는데 한 젊은 친구가 자기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게 싫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자기는 아버지란 이름에 알러지가 있대요. 아버지가 어떤 분이셨냐면 맨 술 먹고 밖에서 사고 치고 집안 경제에는 하나도 신경을 안 쓰고 그러면서 자기들을 얼마나 때렸는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만 해도 기분이 나쁘대요. 아버지라는 이름 자체가 거부감이 생긴대요. 자녀들에게 좋은 아버지, 좋은 하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자녀들에게 모범적이고 자녀들이 좋아하는 부모가 되어야 유리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가정이, 우리 가정 안에 천국이 만들어져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아무리 하나님 나라를 만들겠다고 노력해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없는데 그게 진실입니까? 잘못된 거죠. 그죠? 우리 가정이 천국처럼 느껴질 수 있도록 힘쓰시는 우리 임마누엘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41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아멘. 아멘. 오늘은 부모님 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원래 빨간 날인데 올해는 부처님이 잘못 태어나셨어요. 평일날 태어나셔야 하루 더 놀 텐데, 그죠? 네. 지난주에 제가 머리를 헤어를 자르러 갔습니다. 항상 원래 매번 가는 곳이 있어요. 매번 그분한테 깎고 이렇게 그렇게 하는데 집사람이랑 이제 장을 보는 김에 자르자고 아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래 그러면 그 근처에서 자르자. 그리고 이발소에 이제 갔어요. 근데 깎아주시는 분이 이제 저는 몰랐죠. 근데 앉아가지고 이거 다 하고 그러고 앉았는데 가위를 들으셨는데 손을 이렇게 떠시더라고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술 받으러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칼 들고 이렇게 떨고 있으면 얼마나 걱정이 돼요. 저도 그저 첫인상이 저한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강단에도 서야 되고. 근데 막 이렇게 깎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런 고민이 제 머릿속에 들기도 전에 저는 이미 그 머리를 깎이고 있었죠. 머리를 이렇게 깎고 있었는데 잘은 못 깎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깎으시더라고요. 제 양쪽 머리를 비교해도 이쪽이 길고 이쪽이 짧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덜 자른 자국이 있어가지고 여기 삐죽하고 튀어나온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뭐 아무 얘기 안 하고 매너 있게 이렇게 잘 하고 그리고 커피 마시라고 10,000원짜리 한 장 더 드리고 왔어요.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네. 네. 근데 그러면서 제가 느낀 점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부모님이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우리가 믿어야만 하는 그런 부모님이 계시죠, 그죠?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우리 관계는 믿고 살아야 되는. 어렸을 때는 무조건 부모님의 의사 결정을 존중하면서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부모가 된 일이 서투를 수도 있고 실수를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항상 떨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의 부모님들은 모두 다가 같은 마음으로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주셨다는 거죠. 가끔 실수를 해도 또 가끔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되긴 해도 그 사랑하는 마음과 열심은 변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까요?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쉬운 변하지 않는 사랑이 부모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아마 아빠, 아버지라는 호칭을 쓰게 된 것이 아닐까요? 육신의 부모님은 실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늘아버지는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네,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반드시 우리를 선한 길로, 아니 항상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부모님 주일에 자녀된 도리로 그동안 잘못 살아온 우리들의 일들을 다시 한번 반성하고 앞으로 효도하며 살겠다는 의미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성경의 계명에 적혀 있을 만큼 아주 중요한 율법이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다 같이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그래서 제가 이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주관하다 보면, 장례를 집례하다 보면 우리는 모두 다 이 불효자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세상에 이런 효자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자기 자신이 불효자였다고 고백하는 이야기를 그렇게 듣게 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진짜 불효자는 누군지 아세요? 제가 생각한 진짜 불효자는 할 만큼 했다고 말하는 분들입니다. 부모님 은혜를 생각하면 할 만큼 한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맞죠?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할 만큼 했다는 그런 사람은 이 땅에 없는 것이죠.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잘하세요. 다 같이 아멘 하셔야 돼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잘하세요. 네, 부모님들은 더 크게 하세요. 네.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해야죠. 용돈도 자주 드리고요. 네? 용돈도 자주 드리고, 그리고 또 용돈도 자주 드리고, 용돈을 계속 드리세요. 네. 성경에 되지 말아야 할 자녀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되지 말아야 할 자녀상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여러분들은 혹시 그렇게 산 적은 없는지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부모를 근심시키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삭의 쌍둥이 중 첫째 아들이 바로 이 에서라는 사람인데, 에서를 보면 부모의 근심을 쌓아두게 하는 아들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에서는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겼죠. 동생에게 팔아넘겼습니다. 장자권이 뭐 대수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장자권은 그때 당시에 부모의 축복권과 무관하지가 않다는 것이죠. 부모의 축복권. 나중에는 에서가 뭐라고 하냐면, 창세기 오늘 본문에 보면 에서가 이르되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번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니까 얘가 나를 속여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근데 아버지는 날 위해 빌 복을 남겨두시지 않으셨냐고요. 아니, 그렇게 복을 빌어주고 나서 나한테 좀 복 좀 빌어주시면 안 됐냐고요.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동생 야곱을 죽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형제간에 다툴 생각을 하고 이걸 부모님 앞에서 표현하는 것이 부모님 마음을 얼마나 불편하게 한 일인지 모릅니다. 원래 에서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남자다움을 자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에서는 진짜 마초 이런 것들 자랑하는 사람이었는데, 들판에서 사냥을 하고 자기 힘을 자랑하고 그리고 집안일을 돕는 그 동생에 비해서 누가 봐도 집안을 대를 이을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에서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 아들이 부모님의 근심거리가 되었죠. 그 당시에 에서가 함께 어울려 다녔던 사람들은 헷 족속의 사람들이었어요. 함께 어울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왜 헷 족속 사람들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헷 족속은 우리가 잘 아는 역사적으로 히타이트 족속이라 그래가지고 철기 문화의 이 발전을 가지고 온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히타이트 족속입니다. 당연히 에서도 어떤 사람이에요? 칼을 쓰는데 능하고, 그리고 활을 쏘는데 능하고, 또 뭔가를 죽이는데 능하고, 무기를 잡는데 능하고, 어디 가면은 지지 않으려고 쌈박질하고, 그런 아들이 바로 에서였습니다. 폭력적인 아들이죠. 아니, 어쩌면 폭력적이라는 말보다도 폭력을 써야 할 때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그런 아들이었죠. 그런 아들이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폭력적인 아들도 부모의 근심이 되긴 해요. 이 녀석이 나가서 또 무슨 사고를 칠까 그런 걱정이 되지만, 근데 자기 자신에게 폭력적인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부모를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자기 자신을 때리고 자기 자신을 못났다 그러고 자기 자신을 못한다 그러고 뭐 무능하다 그러고 막 이런 자식들을 보는 부모들의 마음도 굉장히 마음이 아프다는 것이죠. 아내를 맞이할 때도 이 에서는 해쪽 속의 아내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시죠. 에서가 40세에 해쪽 속 부에리의 딸 유딕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유딕과 바스맛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된 이유가 왜일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아내들이 부모의 근심이 되었다? 그 아내들이 그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 이방 여인들 때문에 걱정이 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만약에 에서가 그 부인들 때문에 평안한 삶을 살았더라면 그러면 아마 걱정하지 않았을 거예요. 에서가 평안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아내들로 인해서 막 걱정이 된 거죠. 마음이 안 든 거예요. 시부모가 보기에 아내로 말미암아서 자기 아들이, 며느리로 말미암아서 자기 아들이 평안한 삶이 되고 인격적이 되고 그리고 막 그런 폭력성들이 없어지고 그러면 며느리가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그죠? 그런데 계속해서 해쪽 속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부모의 근심이 되었던 이 에서 때문에, 그래서 그 아내들이 부모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든 거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신의 부모가 자신의 아내들에 대해서 별로 탐탁지 않아 하는 마음을 알게 되자 이 미련한 에서는 또 한 명의 아내를 맞이합니다. 보세요.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이란 얘기가 해쪽 속, 7족속 중에 한 족속이 해쪽 속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복형인 이스마엘을 찾아가서 그 딸을 아내로 맞이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를 만족시키려고 자기 아버지를 막 미워하고 힘들게 해서 쫓겨난 그 큰아버지의 딸을 아내로 맞이한 거예요. 이 정도면 정신이 없는 놈이죠. 에서가 모자라든지 정신이 없든지, 아니면 아버지께서 축복을 안 해주신 것에 대한 반감이 생겨서 그런지 복수를 하려고 그런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만큼 에서는 미련한 아들이었습니다. 에서의 이야기를 보면 부모를 근심시키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보입니다. 한번 보세요. 부모의 축복권을 무시한 일, 그죠? 부모의 축복권을 무시한 일, 이거는 부모를 무시한 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맞습니다. 형제를 죽이려고 계획한 일,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은 일. 그때 당시에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는다는 것 자체가 그 가정의 전통에 맞지가 않는 일이었죠. 지금은 결혼을 하고 전도의 기회를 삼고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본처를 두고 다른 여인을 아내로 맞은 일, 폭력적인 일을 좋아한 일, 지금으로 적용시켜도 이 이야기들은 불효자가 된 일에 충분하다는 것이죠. 부모를 무시하고 형제와 다투고, 아니 부모를 무시한다고 진짜 난 부모를 무시한 적 없는데, 아니 부모님이 무시했다고 느끼면 그건 부모를 무시한 거예요. 무조건 가서 잘못했다고 빌어야죠. 형제와 다투고 자기의 뜻대로 배우자를 정하고, 배우자를 정할 때 부모님한테 허락 안 받고 정해요? 받아야죠. 왜? 가정이 그냥 둘만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아니죠. 가정은 가정과 가정의 화합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별히 신앙인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 다른 여자, 자기 아내가 있는데 다른 여자를 들이고
여러분들 에서와 같은 그런 자녀가 되지 마십시오. 그런 일들을 본받지 마십시오. 두 번째, 부모의 신앙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자녀들. 여러분들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인물들을 아시나요? 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아들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사장의 아들들이니까 홈리와 비느하스도 제사장이었죠. 그죠? 네. 제사장 엘리가 누구냐면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제사장 엘리는 민족의 지도자 사무엘을 키워낸 그런 제사장입니다. 사무엘이 어렸을 때 엄마가 사무엘을 데리고 와서 엘리에게 맡겼어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의 이 영향력을 어려서부터 사무엘이 다 받았으니까 엘리 제사장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의 신뢰를 받고 인격적으로 존경을 받는 그 사람의 자녀들이 형편이 없는 거죠. 형편이 없는 거죠. 우리도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 꽤나 많이 보지 않나요? 존경받아야 할 분들이 자녀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죠? 물론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자녀들을 위해서 자기가 뭔가 했다가 이제 자녀들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그거는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그 사람들 잘못이에요. 네. 근데 우리 주변에 정말 존경받는 분의 자제들이 막 인생 망치게 살고 막 그런 경우들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2장에 보세요. 이 소년들의 죄가, 이 홈리와 비느하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제사를 지내면 제사장들은 제사에서 나오는 제물을 취하는 그런 풍습이 있는데, 근데 취하는 양들이 정해져 있었어요. 대제사장은 얼만큼, 이 제사장은 얼만큼, 이렇게 이 양들이 이제 나눠져 있었는데, 그런데 이들은 분할된 양 이상의 것들을 취하는 그런 아들들이었습니다. 이런 거는 부모님이 이제 엘리 제사장이 분명히 가르쳐 줬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제가 별로 그렇게 막 제 마음대로 목회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제가 목회하면서 저희 아버님의 코칭을 계속 받아요. 그러니까 여자 성도님들 대하는 것도 코칭을 받고, 또 장례가 나면 어떻게 하는 것도 코칭을 받고, 제가 말하는 것도 잘못된 그런 언어들이 있으면 코칭을 받고, 저는 코칭을 받아요. 지금도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지금도 코칭을 받아요. 저희 부모님한테. 부모님이 이제 영향력들을 이렇게 행사를 하시는 거죠. 저도 그거를 존중하고 따르고 있고요. 근데 이들 제사장들도 분명히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렇게 제사를 지내기도 전에 고기를 뺏어가고 고기를 먹고 제사를 지내기도 전에 그런 일들을 이 아들들이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규칙 위반이에요. 규칙 위반. 사람들과의 규칙 위반이기 이전에 하나님과의 규칙 위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이 좋았겠느냐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좋지가 않죠. 그리고 회막문에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을 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제사장이래, 이건 뻔해요. 제사장이라는 필요 이상의 권력을 남용한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 그 여인을 겁탈했다는 그런 의미인데, 근데 그랬다는 것은 뭐냐면 사람에 대한 범죄가 아니에요.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엄격히 얘기하면 사람에 대한 범죄라기보다도 하나님께 대한 범죄가 되는 거죠. 이렇게 양심이 마비된 두 아들은 책망하는 아버지의 말씀도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안 가르쳤겠냐고요. 엘리 제사장이. 결국 이들 때문에 어떤 일들이 생깁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쟁도 패하죠. 그리고 법궤도 빼앗기죠, 블레셋에게. 그리고 엘리 집안의 남자들이 한날 한시에 싹 죽습니다. 하나님이 너희 자손들 중에 남자들은
저 나이가 들 때까지 살지 못할 거라고, 젊은 날에 다 죽을 거라고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한 날 한시에 싹 다 남자들이 죽어버리는 거죠. 아들들은 전쟁터에서 죽고 아버지는 의자에 앉아있다가 그 소식을 듣고 뒤로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죽고, 여호와께 범죄한 결과물입니다. 규칙을 위반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녀는 부모님의 걱정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부모의 권력을 탐하는 자녀들. 부모의 권력을 탐하는 자녀들. 다윗의 아들 중에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압살롬은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는 아들이었대요. 그러니까 외모도 굉장히 수려하고 지혜도 넘치고 뭐 지식도 많고 그런 아들이었겠죠. 가만히 있으면 왕위를 물려받을 그 아들이 가만히 기다리지 않고 쿠데타를 일으키게 됩니다.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막 쫓아오는 거예요.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아버지의 권력을 탈환하겠다는 그런 표현으로 아버지의 후궁들과 공개적으로 잠자리를 갔습니다. 저 옥상에서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아버지 후궁을 내가 취했다고, 아버지의 권력을 내가 가졌다고. 권력이 눈이 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권력의 눈이 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거 아멘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권력의 눈이 멀면 정말 아무것도 안 보여요. 탐욕의 눈이 멀면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난 그런 자식 아니지, 저는 그런 자녀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압살롬에게는 권력이었지만 여러분들은 부모님들의 재산을 얻으려고 간절하셨던 적은 없으십니까? 부모님의 재산을 갖고 싶어가지고 간절했던 적은 없으세요? 부모님의 땅이나 건물이나 또 부모가 물려준 돈, 이런 것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기준이 된 적은 없느냐고요. 부모님들은 절대로 돌아가시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거 자녀들한테 주지 마세요. 절대로 주지 마세요. 아니, 그것 때문에 우리 자녀가 막 나한테 막 억지로 효도한다고 생각해도 그렇게 하세요. 성경 말씀에 따르면 부모를 공경하죠. 거기에 억지로 공경하든 마음으로 공경하든 이런 건 안 써 있어요. 근데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이 이 땅에서 번성한다고 얘기했으니까 여러분들은 주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라도 부모를 공경하게 만드는 게, 그게 성경적입니다. 맞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한 길이에요. 지금 뭐 다 물려주신 분들이 있으면 다시 뺏으세요. 나는 금수저고 나는 흙수저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요새 금수저 흙수저 얘기들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미 부모가 물려주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나는 그 금수저는 금수저라고 치고 흙수저라고 얘기하는 그 뒷면에 나는 흙수저인데 하면서 부모 앞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할 때 부모의 가슴이 얼마나 아픈지, 그런 것들은 우리 자녀들이 아마 생각을 못할 겁니다. 부모의 것을 탐한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불효자가 되지 말고 부모님을 잘 공경하자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부모님 주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의 날이 왜 있을까요? 예? 부모님의 날인 아무리 부모님과 애증의 관계에 있더라도, 아무리 부모님과 등진 관계에 있더라도, 그래도 부모님의 날에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그 날만큼은 마음을 다 내려놓고 부모님을 찾아가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그러라고 부모님 날을 특별하게 만든 거예요. 안 그러면 부모님의 날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네. 불효자가 되지 마시고
부모님께 효도하십시오. 자녀들을 뭐 요새 쉴드 친다 그래요. 자녀들을 이렇게 보호하는 걸 쉴드 친다 그러는데 자녀들을 쉴드 치는 부모들처럼 딱한 부모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명심하세요. 제가 만약에 그 아들내미 저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는데 그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겠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그렇죠. 제가 우리 아들을 좀 잘 가르쳐서 신앙생활 잘 하도록 그렇게 돕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요 주일날 꼭 일이 껴가지고 우리 아들 원래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데 얘가 일해야 돼가지고 그래요. 뭐 이러면서 자녀들 쉴드 치는 이것만큼 안타까운 게 어디 있어요. 우리 부모들이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자녀들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평생 헌신을 하고 그리고 자신을 구차하게 만드는 건 줄 알면서도 그런 얘기하면서 자괴감이 얼마나 들까요? 그러면서도 자녀들을 옹호해야 하는 부모들, 어떤 부모라도 그렇게 하겠지만 부모를 그렇게 만드는 것은 자녀들이 해선 안 될 일들이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7장에 간절한 부모 중에 한 명의 모습이 나오는데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신의 딸의 귀신 들린 것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이방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방 여인이라 그래서 이방인이라 그래가지고 우리를 개처럼 여기는구나. 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향한 그 은혜를 떼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던져줄 수 없다,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나를 개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때 이 여인은 자신의 자존심을 생각한 것이 아니고 자신이 예수님께 들은 그런 수치스러운 이야기를 생각한 것이 아니고 오로지 부모의 역할에 충실했죠. 그때 이 여인이 이 수모를 다 견뎌내고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제가 개가 맞습니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애들이 먹다가 흘린 것은 개들이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 마음이 그렇게 간절합니다. 이 여인의 자녀가 고침을 받게 됐는데 주님이 그러세요. 이 여인에게 믿음이 좋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럼 정말 이 이방 여인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뭐 이런저런 그런 것들을 다 알고 예수님을 찾아온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이 이방 여인이 믿음이 좋다는 이야기를 들은 이유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눈이 예수님을 향해서 떠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좋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이 여인의 신앙의 모티브는 자녀였다는 거죠.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그런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자녀 때문에 신앙이 좋아지신 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재미있는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 한번 보세요. 요새 아마 젊은이들이 보는 그런 뭐 유튜브 같은 거 그런 데 나온 이 영상들인데 한번 보세요. 한번 보여주시죠. 아빠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저 목마 태우고 있는 아들 보이시죠? 떨어지는 것 같으니까 아빠가 어이고 What's up? And today No, don't. Just keep pedaling.
pedal on, keep pedal. Oh, he's Murphy. Oh. Judah, that's a real workout with you. Oh my goodness. Oh my gosh. Oh my gosh. Look at her go. Daddy, are you watching him? Hey! Sheesh. 자다가 아이고 네, 보세요. 혹시 우리 아버지들 애들 키울 때 저런 일들 있지 않았어요? 그죠? 네, 다 누구나 다 있었을 것 같은데 우리 이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눈들이 우리 자녀들에게밖에 안 가 있어요. 어디 가면은 우리 자녀들이 어떤 일 당하지 않을까 조심하고 항상 쳐다보는 그런 눈들이 있어요. 제가 영상 하나 또 보여드릴 텐데요. 아마 이 자녀들이 커서 일어난 일들일 수도 있고 우리들에게 일어난 일들일 수도 있습니다. 영상 하나 다시 보시죠. Are you all right? Yeah. 임신했죠? How far along are you? 21 weeks. Not long to go. It's easy for you to say. Finding it tough. You'll manage. Everybody does. Do they? What about your family? It's complicated. You don't get on. It's just me and my dad. And he's sick. So, it'll be okay. Come on, this is us. Dad, come on. 네. 뭐 좀 느껴지는 게 많이 있죠, 그죠? 네. 우리도 이번 한 주는 부모님들과 따뜻한, 마음이 따뜻한 그런 한 주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 말고 여러분들에게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부모님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드리는 그런 한 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결단하겠습니다. 전 세계에 이 뱀의 종류가 한 3,000여 종이 된다고 합니다. 3,000여 종의 뱀들이 있대요. 우리는 뭐 꽃뱀하고 까치독사밖에 모르죠, 그죠? 네, 전 세계에 뱀이 3,000여 종이 있다고 하는데 어쩌면 더 많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3,000여 종의 뱀 중에 99.7% 대부분은 알을 낳고 알을 보호하지 않고 떠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단지 0.3% 뱀만이 끝까지 알을 품는다 그래요. 그 0.3%에 해당하는 그 두 종자예요. 3,000여 종의 0.3%니까 두 종자가 모두 다 한국뱀이랍니다. 네. 먹구렁이하고 누룩뱀이라는 그 두 종자. 이 뱀들이 한국의 모성애를 대신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머니들의 모성애에 대해서 대변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뱀들이죠. 동물이 우리나라의 부모님의 사랑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에 취해서 부모를 공경하고 있는 일들을 잊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 아마 그것도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극진하게 사랑받은 그 자녀들이 극진하게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는 게 맞긴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그렇게 보이셨으니까. 그럼 여러분들 서운해 하시는 것보다 내가 저렇게 키웠구나 하면서 흐뭇해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게 내리사랑이라고 하니까 당연히 부모님보다는 밑에 있는 자녀들, 자손들을 보호하고 사랑하는 일이 당연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우리 부모님들이 서운해할 일들을 하면서 당당하시지는 않으십니까? 부모님께 공감하는 일들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우리 부모님의 사랑은 논리적이지 않은데 우리도 논리적이지 않는 사랑을 우리 부모님께 보여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중에는 부모님을 보내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저보다 나이가 어려도 부모님이 먼저 가신 분들도 계실 거고, 나머지 분들은 우리 부모님 살아계실 때 그때 더 정성껏 부모님을 모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결단은 부모님께 전화를 자주 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이었는데요, 제가 지금 바꾸려고 그래요. 이거 전화 자주 드리는 것도 좋지만 부모님께 용돈 드리겠습니다 로 바꾸려고 그래요.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얼마를 벌든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가장 가치 있게 쓰는 그 돈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표현해 보세요. 부모님께 용돈 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은 어떡하라고요? 에? 여러분들 주변에 찾아보세요. 우리 부모님 같은 분들 있나? 또 연세가 이렇게 많이 드셔가지고 이제 내가 이제 황혼의 끄트머리 있다. 여러분들 친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친구분들. 그래서 결단을 좀 이렇게 바꿨습니다. 부모님께 전화는 자주 하는 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자주 하시고, 부모님께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겠습니다. 결단 혹시 실천하실 분들 가슴에 손을 얹으셔도 좋고 손을 이렇게 들으셔도 좋습니다. 네. 함께 오늘은 어버이 은혜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나 실제대로 다 잊으시고 길을 제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만히 쉬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널 다하리요. 어버이의 희생을 가히 없어라. 어려서
가지 소원 어머니의 마음속에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내 안에 그것이 거룩하리요 어버이의 사랑을 지극하여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놀라하리요 어머니의 정성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생명 주심은 주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이 땅에 허락하셨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걱정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 헌신하셨기에 우리의 삶도 주님 앞에서 영광되게 살아가게 된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번 한 주는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기쁘시게 해드리는 한 주로 결단을 합니다. 주님, 작은 정성이라도 우리 부모님께 우리가 아끼고 우리가 좋아하는 우리의 피와 땀으로 일군 것들을 함께 나누고자 하오니 주님께서 우리 임마누엘 모든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혹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에 있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임마누엘 교회 개척하며 여태까지 교회를 일구어온 임마누엘 믿음의 1세대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분들이 기도하고 헌신한 대가로 또 우리들이 주님께 이렇게 기쁜 자리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임마누엘의 부모를 공경하는 아름다운 전통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년에는 또 우리 어르신들 맛있게 대접하고 행복하게 대접할 수 있는 귀한 시간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부모님처럼 우리를 위해서 망설이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고 우리의 하늘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에게 부모와 같은 사랑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하여금 이번 한 주간 우리 부모님께 마음을 다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 성도의 가정 안에 성도의 자손들과 성도의 부모님들 가운데 성도의 생업 가운데 해외 선교제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의 가정 가운데 선교사님들의 건강 가운데 선교제 모든 백성들 가운데 해외 나가 있는 성도들 유학 중인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우리 아들 딸들 가운데 그리고 지금도 아프지만 간증할 날을 기다리며 열심히 고군분투하는 우리 임마누엘의 모든 환우들 가운데 그리고 찬양한 천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부모님께 용돈 붙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렛츠 임마누엘.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와 영원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